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공짜 또는 무상 또는 조건 없는 증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만한 조건이나 받을 만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무슨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다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 또 다른 은혜, 그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안진맹이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그런 역사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엄청난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 소설 가운데 소설로 기록해 놓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선가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있었지요. 내가 본래 절름발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번에는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녀에게 이렇게 꾸짖죠. 나는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 노릇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창녀로 돌아간 그 창녀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창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막 싸우고 있는 이 폭력배 하나를 만나게 됐지요. 그 폭력배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싸움만 하는 폭력배가 되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폭력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내가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공감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울이 또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맨 뒤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따라오는 바로 이런 노약자들을 노약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비열한 그런 짓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완전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사울은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 군사를 모집하게 되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 도합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사울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 승리의 그 기쁨에 도취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렇기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는 것, 이것이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울, 바로 이 사울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죽여야 됐는데 그를 살려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각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좋은 짐승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된 그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사울이 살아야 되는데,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왕이 된 이후에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몰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사의 수요를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단 600명만 남아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사무엘은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 자기를 위하여 숨겨둡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아가강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러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은 이 사울은 그 왕위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말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그 땅을, 그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하고 그리고 지배했었던 그런 왕은 없습니다. 가장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었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솔로몬이 서열상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위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 암논, 길르압, 압살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아도냐를 비롯하여서 5명의 형들이 더 있었습니다. 서열로 보면 이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신 성분으로도 보면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이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이 다윗과 간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솔로몬이 정치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력은 그의 형제들이 더 크게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사독 제사장을 붙여주시고 분이야 장군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솔로몬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 이것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죠. 그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가 행한 일들은 이방의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자기도 섬기며 그 온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풍조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결국은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도 그를 저버리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획했던 모든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 가운데에 이 재물을 보았던, 전문적으로는 재물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금을 받고 회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의 재물을 맡기지 아니하고 이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맡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 넘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목매달아 자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삶의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거죠. 이렇게 해야 바른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상황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행할 때에 엄청난 그런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사무엘도 7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도 뭔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라도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것은 그 나라의 전쟁을 지도하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에서는 합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모든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싸우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것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은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블레셋에서 그 엄청난 그런 군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와서 완전히 몰살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죠. 하나님은 뜻이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조급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의 가운데서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있지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짐승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 살려둔 이유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려두면 그 좋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기가 쫀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 왕을 사로잡아서 그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기를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바로 이 모습이죠. 자기의 생각할 때에 자기의 입장에서 이것이 더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렇게 죽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 가운데서 자기 상황 가운데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다른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지유를 맡고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을 행하게 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죠. 그래야 어려울 때에, 전쟁할 때에 그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되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 왕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며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솔로몬은 그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결국 그럼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우상 숭배지가 되고 나라는 결국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었던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큰 능력을 베풀어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면 예수님은 그때에는 어떤 큰 능력을 발하시겠지,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로마 군사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상황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고 내 삶에서 힘든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 투성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를 버리며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신명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아시죠? 좀 더 쉬운 말로는 치매라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노인이 되면 이런 치매 나는 이제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치매에 걸리면 시간, 장소, 사람,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심한 경우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 남편도 모릅니다. 내 아내도 모릅니다. 내 자식도 모릅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변을 싸놓고도 그 변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릅니다.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창피함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 치매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뇌세포가 죽어감으로 인하여 서서하게 기억을 잃어버리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머리를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내 머리를 자꾸 사용해서 자꾸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가령 어떤 것, 물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꾸 말하고 이해하고 읽고 그리고 외우고, 이 모습이 계속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금방 이 치매도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시인 서정주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서정주 시인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지명과 단어를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그 단어들을 외우고 듣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좋을 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떤 삶의 상황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습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거듭해서 많이 읽고 보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